찬양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냥 찬양만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있던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 명문 가문이 됩시다. 복음 명문 가문이 됩시다. 아멘.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복음 명문 가문이에요.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 3부 예배가 온 세대 초청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지금 거기 가 계셔서 우리 송전자 원사님 주한이와 주희와 수진 집사 부부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3세대 우리 국장님 그리고 방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윤이 하윤이 최하윤 이게 3대인데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이셔서 여기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주보가 올라왔을 때 제목을 보는데 가슴이 막 설렜어요. 가정은 생명을 낳는 곳이고 교회도 생명을 낳는 곳이라 이곳에 사단이 굉장히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이 계속 풍성하게 역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네, 이 제목대로라면 언약으로. 언약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거가 빠지고 화목하다. 그럼 화목이 아닙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딱 나왔다. 시작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시간표예요.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제가 빨리 알았잖아요. 가족 식구들에 비해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시간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셨더라고. 기다리셔서 이미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만큼 막 열려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표구나. 내가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의심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우리 다음 세대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결단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이 언약이 사라졌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냥 잘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에 깊이 들어간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다시 노예된 거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계속 한 주간 묵상을 기도했는데 한 주간 그 기도한 중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뭘 풍성하게 주셨냐면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셨어요. 딱 단어로 말하면 회개.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이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나와요. 이게 회개, 우리가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끝내주셨거든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옛날의 습관들을 그대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죄가 끝났는데 사단이 다다다 또 붙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 습관으로 옛날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뺏지 못하지만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언약이 전달하지 못해요. 사단이 방법이잖아요. 부모가 못 누려. 맨날 교회는 가는데 부모가 너무 자기가 봐도 영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 오기 싫어하거든요. 사단의 전략이죠. 우리가 언약 잡은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의 후대까지 3대, 나로부터 3대라고 하면 제 자녀하고 저는 후손 아직 안 봤잖아요.
후대까지도 마음으로 그리셔야 돼요. 언약이 전달되는 꿈을.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영적 사세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뭐 재산을 많이 물려주겠어요. 어떤 걸 우리가 사랑한다고 절절절절 하지만 그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한테 꽂혀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았냐 그렇지 못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다릅니다. 언약을 놓치면 뭐가 온다 그랬냐면 염려, 근심, 초조, 불안, 그리고 부정적인 거, 두려움이 온다 그랬어요. 언약을 놓치면 또 성장할 수도 없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3인조 강도 생각나세요? 염려. 네. 3인조 강도라고 하셨어요. 강도, 빼앗아가는 강도. 의심. 그다음에 두려움. 네네네네. 네. 뭐 순서가 괜찮았습니다. 의심, 두려움, 염려. 맞추셨어요.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찾아오면 나의 은혜를 뺏어갈라 하는구나. 내 언약을 뺏어갈라 하는구나 하고 딱 정신 차리면 돼요.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심이 왔을 때 하는 게 맡기면 되는데 맡기는 게 습관이 안 되면 염려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껌껌이 두려움이 쫙 찾아와요. 염려가 빠져옵니다.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면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맨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는 걸까요? 실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 앞에 머리 박살 났어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습관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 속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겉면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서 이게 세밀하게, 자상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경적 모델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대지입니다.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 자녀들아, 우리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맨 뒤에 10계명을 한번 펴보세요. 10계명, 맨 뒤에, 맨 겉장에 있는 10계명. 맨 뒤에, 성경책 맨 뒤에. 우리 임승일사님 여기 세 분 앉아 계신 분 성경 2개니까 하나 더 갖다 주세요.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아니, 이쪽에 이사구 이사님 따로 갖다 주세요. 편안하게 보시게. 맨 뒤에 보면 10계명 나오죠. 10계명 중에 5계명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저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앞에 있는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해라 명령밖에 없어요. 이쪽에 6, 7, 8, 9, 10도 명령밖에 없어요. 근데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건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 공경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셨어요. 왜 이렇게 귀중하게 보셨을까요? 신명기 5장 16절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서 말한 말씀을 신명기에 다시 한번 한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 왜 이렇게 귀중하게 보셨냐면 부모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통해서 왔어요. 반드시.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는데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배웠냐면 부모님한테. 부모님은 너무 귀중한 분인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다. 이건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건 똑같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한 사람 하나님 축복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를 뭐라 하셨냐면 영육 간의 형통한 삶의 축복이 임한다. 잘되고 그냥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영육 간에 건강해진다. 이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따뜻하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충족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육신의 부모,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제가 막 사명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내 안에 있을 동안 나한테 맡겨지는 몇 년 동안 정말 사랑하자. 그게 이 사랑이 아이들이 느낄 만큼 사랑은 느끼게 돼 있거든요. 느낄 만큼. 그러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쉽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받는 게 쉬워요. 그런 사명을 했어요.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우리 아이들 키운 것처럼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거가 나중에는 부모들한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난 어린이집이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이름난 어린이집이어서 대기자가 항상 있었고 되게 순서대로 제가 뭐 선택할 수는 없어요. 순번대로 되는데 들어오면은 이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젊은 애기 아빠들이 로또 당첨된 것 같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 어린이집이 예크 어린이집, 예수님 안에서 크는 아이들이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막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행복해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통하면 돼요. 하나님은 계신데 나는 따로 산다. 그 나머지는 되게 고통이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이게 일치형이 건강한 거거든요. 나의 하는 일이나 나의 마음먹은 거나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셨어요. 연결됐습니다. 순종이 외적인 상태라면 공경은 내 마음 내면에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 공경이 없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순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한 적이 없다 하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셨어요. 이 공경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화목한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화목한가.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가족들과 대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냐, 그걸 보면 압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이해가 되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싫어할 수는 있어요. 미워하는 건 잡히는 거예요. 미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움을 내 마음속에 두면 안 돼요. 내가 황폐해져 가고 언약 전달에 방해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과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모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부모를 거역하면 이제 안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10절 30절에도 있어요. 로마서 1장 30절에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나타난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똑같은 칙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훈과 훈계,
이제 4절부터 보면 막 찔림이 오시지 않나요? 찔림이. 우리 4절에, 우리 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찔림이 오시나요?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상처를 주지 말라. 부모의 감정대로 부당한 요구,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칙을 막 만들어서 자존감을 막 상실시키거나 부모 뜻대로 부모 맘대로 하지 말라. 이것만 해도 죄인데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부모가 하나님을 잘 몰라. 모르면 잘 못 전달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 학습한 거거든요. 그 학습한 걸 자녀한테 양육하라는데 부모가 복음을 잘 몰라. 그러면 그렇게 못 줬을 거잖아요. 그걸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찔림이 온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킨다 뜻이에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나 혼자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가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가룟 유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깨달았는데 후회는 했는데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분명히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치고 갖다 주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옥 간 겁니다. 좀 무섭죠. 스스로 뉘우쳤는데 양심의 가책도 있었어요.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도 다시 갖다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돈을 갖다 주고 예수님께 와서 용서를 구했으면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만 계속하고 양심에 찔리는데 반성만 하고 내가 자녀들을 참 노엽게 했지. 반성만 하고 회개가 없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회개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가문에 있던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제 입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적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맡겨주신 거거든요. 선물로 잠깐 맡겨준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배로 남겨드려야 되잖아요. 이 아이의 언약을 잘 심어서 사회에 남겨드려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1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부모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 직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신명기 28장은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말씀인데 부모의 마음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부모의 마음 같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리더로 키워라. 영적 리더로. 영향력을 입히는 자로. 사회적인 위치나 출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 리더로, 영향력을 주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해답을 주는 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 담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마음에 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막 강권하여 데려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교회 오면 막 이렇게 해줄게. 막 이렇게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달라붙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려요. 일단 영적 자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주시는 거는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준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오늘부터 부모님을 향하여 또 자녀들을 향하여 막히고 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언약 잡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손길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메시지 하시다가 막 닭시리즈 유머가 나오잖아요. 너무 웃었어요. 제가 너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만 웃고 있더라고요. 그 교육진은. 내가 너무 깔깔 웃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닭.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닭은 나스닥. 미국의 증시 나스닥. 정신줄 놓고 사는 닭은 헷가닥. 헷가닥. 성질 급해 죽는 닭은 꼴까닭. 닭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닥쳐. 가장 싱싱한 닭은 파닥파닥. 이거를 자녀들한테 한번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저도 해볼 건데, 인생을 사는데 가장 최고의 닭은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는데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토닥토닥. 서로 토닥토닥. 가정에서 서로 토닥토닥. 복음 안에서 채워주는 삶을 세워주는 삶. 가족 구성원 모두가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적하는 거 하지 말고, 네, 격려의 동방자가 되는,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가정. 토닥토닥. 오늘부터 토닥토닥. 토닥토닥이 실제가 되게, 말도 지적하는 말 빼고,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빼고, 그냥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냥 다른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실천하실 거죠? 저부터도 저도 지적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저도 토닥토닥만 이제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핫플레이스, 줄여서 핫플레이스, 요즘 뜨는 장소. 우리 포토존 막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좋은 데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고 사진 찍기 좋고 분위기 좋은 곳, 이런 곳을 핫플레이스라는데, 역술인이 그 뉴키즈에서 저도 봤어요. 그 관악산이 제일 전기가 좋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 무슨 전기를 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관악산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 인왕산 전도하면서 그 우리 승현 지사님이랑 갔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 계곡이 이렇게 있어서 졸졸졸 그 계곡 소리가 듣기 좋고, 경사져갖고 그 할머니들은 못 올라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지도 않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그냥 상이 좋았지, 전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위치가 좋다 그럴까요?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 산세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나간 뒤로 많은 젊은이들이 올라간다, 기도하러. 젊은이들만 가요? 무속인들이 엄청 가는 곳이죠. 예. 근데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핫플, 어디죠? 예원. 네, 맞습니다. 예원교회의 커버넌트월. 또 한 곳, 여기. 샬롬구.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핫플이 되셔야 됩니다. 핫플. 가정에서 회복이 막 돼야 돼요. 가정에서는 육신도 풀고, 정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정서적으로도 풀고, 또 영적으로도 반드시 언약이 흘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언약이에요. 언약이 흘러야 됩니다. 언약을 메시지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메시지는 안 하셔도 돼요.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삶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언약이 막 흘러 넘쳐서 흑암이 결박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모든 가족들이 언약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있는 곳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언약을 왜 깨닫게 하셨냐면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산 역사가 가문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3대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끝난 것이다.
끝난 것이다 이 표현하셨는데 저희 집은 명절 때 3대가 모여서 전체가 예배드리거든요. 우리 부모님 대, 저 대, 우리 조카들 전부 다. 온 가족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끝난 것이다 하는데 내가 아멘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명문 가문이다. 언약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이거를 계속 그리시면서 우리 집은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것처럼 가정의 가문에 계속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리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명문 가문을 그리시면서 정말 언약으로 하나 되는 가정, 다툼 같은 건 없어지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웃음꽃만 피는 사랑만이 넘치는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다 언약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 3대에 언약이 전달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며 혼미하게 만들며 옛 습관을 못 벗어나게 하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결박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샬롬국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국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약속된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들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